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영적 성숙을 위한 가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하늘의 은혜가 있었고 큰 감화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무리를 해서 폐결핵에 걸렸다고 하십니다. 그 어두운 방에서 신음하면서 주님의 한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찾아보니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기도와 탄식과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50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후하고 숨을 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권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있는 동안 또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5장 사도의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오래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시기에서 붙잡아 옥에 가두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두개 당파는 유대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두개 당파는 바리새파와는 수가 현저히 적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귀족들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신조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주의자요, 합리주의자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에 충만하여 전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모습에 분노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천사는 옥문을 열고 사도를 끌어내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 사두개인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를 다 붙잡아 지금 재판을 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옥에서 그들을 끌어내오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 그곳에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데리러 간 부하들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감옥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에 모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는 창을 들고 있는 병사가 지키는데 그 다친 채로 그 안에 사도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보고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들이 빠져나와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그 시각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이들이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내 부하들을 보내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기 100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을 때에도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또다시 나와서 이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느냐? 자, 그때 그들이 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은 저들을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자,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놀라운 주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핍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모두가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증인은 단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농부가 수확에 비례해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농부는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일꾼에게 지불할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상급을 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결과를 내 탓으로 주께서 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께서 맡기신 일에 성실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들은 조건 없이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일렀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복음 전파를 천사에게 명하시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사람에게 명하실까? 왜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한 인간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지체가 높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를 풀어주는 일을 했지만 천사 자신이 복음 전파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할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비하면 하찮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구로 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영예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보십시오. 이 소명이 얼마나 복된 소명입니까? 이보다 명예로운 것이 있습니까? 이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까? 인간은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지만, 배움이 없는 무학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능하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도구들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파가 소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졌으니 이 가을에 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전파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시 붙잡힐 수 있었으나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주의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는 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새벽 일찍 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성전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사도의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천사는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다 전하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생명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말씀이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우리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는 다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복음에 대한 일체의 사사로운 수정과 가감과 판단과 그리고 주장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이 지켜졌습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성경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수정하고 덧붙이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했던 일들이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경을 만들고 원리나 강론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없는 무언가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진리 한 부분을 빼고 그 자리에 거짓 예언을 추가합니다. 놀랍게도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교인들에게도 이 현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한다니요? 주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한다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와 같은 의구심이 솟구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수정 가감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낸다면 복음의 날카로운 부분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진리를 듣기 좋게 편집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순종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미가야의 정신으로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의 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한 번은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는 지엄한 분부를 받고 저 주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맞추셔야겠죠? 세상이 교회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인들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죄악의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해야 하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불쾌한 진리의 모서리들을 다 깎아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도 말하지 말고 세상의 멸망도 말하지 말고 죄인의 두려운 파멸도 전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지 않아도 회개 없는 은혜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도 실수가 많고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지나치게 믿는 것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가 무시되고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사라지고 허탄한 이야기와 철학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영적인 신앙이 멸시되고 세상의 유행이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종에게 험히 말합니다. 그 누운 침상에서 맹세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신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네 책임이 아니다. 너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
종은 진실하고 성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종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자르고 손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천사는 백성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백성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들만 백성입니까? 백성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빈자, 어른, 아이,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구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친구에게 구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자녀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니 취직할 때까지 생명의 말씀을 숨기시는 분은 있습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일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우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시고 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 서서 군중에게 말하진 못할지라도 일터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씩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식탁에서 한두 명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